오늘 우리 구주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이 성탄의 열기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블루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쁘게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과 온 가정 위에 이 성탄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의 은혜,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족보를 왜 기록하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령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육신의 혈통인 계보가 필요합니까?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나오는 이름들도 생소합니다. 그리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해요. 지루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참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왜 이러한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의 행적, 계보를 잘 살펴보면 마태를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말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신약을 기록하면서 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구속사적인 영속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시리라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믿음의 시작이 다윗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로 복의 권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아들님이 크다는 의미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의 씨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도 또 똑같은 언약을 믿으십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씨,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가 만국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바로 이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조건을 통해서 정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절 그 짧은 내용 속에 42대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구분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14대, 또한 42대에 걸친 계보입니다. 횟수로는 아마 4,000년이 흘렀던 넘는 시간. 그러니까 이 42대를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기까지 42대를 거쳐오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는 위기가 있었죠.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주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자여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내게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모종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사라의 여종 누굽니까?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엄히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5장 4절에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난 아들 주신데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결국 그의 씨에서 난 이삭을 통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하시고 그 씨를 통해 이새가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때도 보세요. 다윗 때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10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이 다윗이 또 많은 전쟁을 치르잖아요. 많은 환난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온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언약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여러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반란이 있었습니까? 그 모진 억압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계 도처에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면서 복음의 역사가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얻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시대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그 사람들을 보면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실도 좋지 못하고 적법 계통이 아닌 서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유대 법으로는 장자가 그 대를 잇게 되잖아요. 장자 에서 대신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해서 이 다만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들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여기 봅시다. 이 라합은 어떤 신분입니까? 기생이에요. 또 루스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자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여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행실이 좋지 못하고 다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거룩한 족보에 어떻게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는 겁니다. 마태가 만약에 기록했다면 의도적으로도 이 사람들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혈통으로 볼 때나 유대법으로 볼 때나 그들의 행위를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오늘 이 예수님의 촉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해주신 산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자들처럼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수도 없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할례 받지도 못한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씨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 구주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이웃에 만방에 전하여서 그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복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